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4절 한 번 더 합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 예쁨의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자신을 향해 축복합시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 예쁨의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내가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내가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맞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다같이 일어나셔서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1592년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왜구가 쳐들어와서 조선의 모든 지역이 공격을 당하고 낙타를 당하고 또 살인까지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던 우리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성들이 건축되어 있었지만 물밀듯이 밀려오는 왜구들의 공격을 능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지역에서 당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몇 군데에서는 그 왜구를 물리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냐면 3대 대첩으로 알려진 행주대첩입니다. 행주대첩은 조총과 신식 무기를 앞세운 왜구들을 대처할 수 없었지만 조선의 권율 장군으로 인해서 그 지휘 아래서 돌을 가지고 총이 없으니 칼이 없으니 돌을 가지고 막아냈던 전투였습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한 이때 누구의 도움으로 이 전쟁을 이겼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바로 성 안에 있던 여자들이 행주치마를 끊어가지고 와가지고 행주치마를 잘라서 그 행주치마로 돌을 날랐던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싸움은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적으로 큰 승리라고 우리 역사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성 안의 사람들이 군사도 없고 우리 싸울 사람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저들은 너무나 대단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포기하자 이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비참한 결과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무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승리를 쟁취한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고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뭔지 기억나십니까? 유에서 무를 창조하자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마라,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마라,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렇게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렇게 없어지면 망할 줄 알고, 그렇게 없어지면 힘들 줄 알았는데 제자들의 놀라운 간증들, 놀라운 일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이 귀신도 떠나가고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온 것도 너무나 좋은 일인데 가장 좋은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너희 이름이 하늘의 책에 기록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유에서 무가 되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승리하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무에서 어떻게 유를 창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을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출구가 없고 인간이 생각하기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무였다 할지라도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슬로브앗 기억이 나실 텐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로브앗 갑자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좀 유심히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슬로브앗이 나오지도 않아요. 슬로브앗이 말을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 딸들 때문에 제가 이 이름을 기억했는데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이 어땠는지 한번 1절 말씀을 통해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므낫세 지파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족이, 이 가문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남자가, 그 형제 중에 남자가 슬로브앗이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문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0세 이상의 남자가 그 가족 가운데 있어야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만 있으면, 여자가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가정의 세대주, 지금으로 말하면 세대주, 보호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없으면 20세 이상의 남자가 그 가문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없으면 발언권도 없고 기업을 분배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자들만 있어서 누군가가 보호해줘야 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자들이 막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5명의 딸만 낳고 죽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그 5명의 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 가문에는, 우리 가족에는 더 이상 남자가 없구나. 우리를 보호해줄 남자가 없구나. 이렇게 주눅이 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는 당당하게 자신의 가문에 남자가 없음을 나타내고 모세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없음에도 당당함을 가져야 합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구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사정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것이 고라자손은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쳐 죽였어요. 그 종족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명이 고라자손인 거예요. 근데 고라자손을 쫓아서 또 다른 가족들이 같이 죽은 가족들이 있는데 이 슬로브앗은 광야에서 죽긴 했지만 그 고라자손과 함께 죽은, 즉 하나님께 반역해서 교만해서 죽은 그 가족이 아닙니다. 즉 죄를 범한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가족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광야에서 죽은 것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람의 인력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낳다 보니까 딸만 5을 낳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가족은 어쩔 수 없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쩔 수 없구나. 주눅이 들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진들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좀 당당하지 않습니까?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받을 자격이 있으니 반드시 기업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종족이고 우리도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이 슬로보아 딸들의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그렇죠. 자신이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것이 연약하구나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움츠러들고 목소리가 줄어들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아 딸들은 그런 것을 이겨내고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를 다닐 때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기 그냥 작은 교회 다녀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조금 그냥 하는 척만 해. 열심히 못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신 없이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그곳을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그 교회가 크건 작던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믿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작게 여기고 우리가 하는 사역을 작게 여기면 우리 하나님이 작아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슬로보아 딸들처럼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회 다녀도 우리 교회는 주의 길을 가는 교회야. 내가 조금 봉사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 하나님 복 받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사람들 앞에 주목을 못 받으니까 나라도 더 크게, 나라도 더 열심히 하나님께 일하는 모습,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아마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성도가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 지금 장소가 넓지 못하고 공간이 협소하지 우리의 비전이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지금 당장 없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임재가 없습니까? 없는 걸 바라보지 말고 있는 걸 바라보면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당당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당함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시작해 나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가? 없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없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회막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가 회막입니다. 제사장과 모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세가 있었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있었고 지휘관들이 많이 그 회막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즉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5명이 지금 우르르 나와가지고 모세와 엘르아살과 많은 지도자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나온 것이냐, 즉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남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기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 힘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슬로보앗의 딸들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부족할 때 인간을 찾아가 하소연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게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잠깐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슬로보앗 딸들도 자신의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며 눈물을 지을 수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여성분들은 감정이입이 잘 되잖아요. 울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남자들과 다르게 감정이 풍부하고 잘 이입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 여자들 5명이 모여서 자매들끼리라도 울면서 우리 가족은 왜 이래? 우리는 기업을 못 받을 거야. 친구들 불러가지고 얘들아 우리 가족은 참 망했다. 이렇게 정말 열심히 광야를 건너왔는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네. 그러면 친구들이 아마 위로해 주었을 거예요. 토닥여 줬을 거예요. 같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의 위로는 좀 될 수 있었지만 그것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 하나님 한 분만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에 아사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 왕이 구스 군대와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군사 100만 명을 몰고 왔던 구스 군대, 병거 300대를 가지고 왔던 구스 군대를 이 아사 왕이 상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군인이 아마 60만 명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있을 때가 60만 명이었으니까 50만 명 정도 줄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1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다의 모래 같은 아주 대단히의 군대입니다. 거기다가 병거, 지금으로 치면 뭐 탱크, 전차라고 할 수 있겠죠. 300대까지 끌고 왔으니 아사 왕이 자신이 보기에 구스 군대 앞에서 정말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세 발의 피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사 왕이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정말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그때 주눅들지 않고 그 상황을 어떻게 돌려드리냐? 그 상황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 아사 왕이 군대가 없었고 싸울 힘이 없는 아사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구했는지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사 왕의 기도가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얼마나 다급한지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적군을 맞이할 때 우리보다 훨씬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적은 100만 명이나 되고 병거가 300이나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눅들고 힘들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사람 불러놓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망했어. 이러는 대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아사는 정말 놀라운 결단의 고백,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저는 없고 우리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문제에 눌려서 어떤 사람들의 말에 눌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한 통로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시작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아사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결과를 말씀을 통해 역대하 14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누가 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힘을 내 치자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 구스 사람들을 누가 쳤냐? 여호와께서 치셨다. 여호와께서 치셨다. 누구의 기도를 듣고? 아사의 기도를 듣고. 어떤 아사? 아무것도 없었던 아사. 의지할 것 없고 무기 없고 대항할 힘이 없던 아사의 기도를 듣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게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막 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막 부려먹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함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고 기도는 유력자들을 움직이고 기도는 나라를 움직이고 기도는 이 세계의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는 기도 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누구 사연? 슬로브앗의 딸들의 사연. 어떤 사연? 우리는 남자가 없어서 기업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연을 모세가 듣고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 여자들 뭐라는 거야? 왜 나와가지고 우리 귀찮게 해? 이게 아니라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적 문법을 보면 6절 앞에 와우 연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문법엔 그런 게 없고 영어에도 문법이 없지만 와우 연속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문법대로 해석을 한다면 모세가 슬로브앗 딸들의 사연을 듣고 기도하고 곧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다. 즉시로 곧바로가 들어간 것이 와우 연속법이에요. 우리가 한 절 한 절로 뜰려 읽었지만 실제로는 모세가 기도했다. 즉시로 여호와께서 응답했다. 이게 맞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응답할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이 없어요. 내가 가진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고민만 하고 있을 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 많이 외칩니다. 많이 외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을 외치고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갑자기 확확 바뀌지는 않아요. 장애물이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아요. 기도하고 나도 상황은 그대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복음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오늘 슬로브앗 딸도 그렇고 아사 왕도 그렇고 그 왕들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왜? 구약 시대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를 거쳐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닐까요?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우리는 많은 방법,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없다고 눈물 짓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기도하며 문제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없음을 앓을 때 새로운 법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없음을 앓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법을 만드십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희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슬로브와 딸들의 말을 듣고 가당치 않고 물러가라고 그래. 어떤 그런 요구를 나한테 하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슬로브와의 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라고 야쁘지 않고 남자가 없다고 가정이 부족하다고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연약한 환경도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돈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권력이 없다고 천시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온전한 기도를 보시고 상황이 어떻든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들의 말이 옳다. 그들의 말을 내가 들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옳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을 듣고 규례, 법을 바꾸기 시작해요. 딸들만 있는 집은 어떻게 하냐? 율법에는 없었어요. 아들이 일찍 죽은 집은 어떻게 하냐? 율법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슬로보앗 딸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모세를 통해 그 율법을 바꿔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법을 바꿔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없던 법이 바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성도입니다. 주의 길을 넓히는 성도입니다. 주의 길을 만들어가는 성도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하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 어린 말투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즘 개척은 힘들다. 작은 교회에 누가 오겠어. 큰 교회로 다 몰린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너무나 많아서 전도도 아마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법이라도 정해진 것처럼 다들 그렇게 한 사람씩 다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법을 누가 정해놨나요? 근데 아마 걱정 어린 마음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해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일 것입니다. 사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 힘들다고 할 때 그렇다면 없고 없으니 힘드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도우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간구를 통하여 새로운 규례 율법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라고 하는 공식처럼 박혀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지금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많은 사람이 염려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누가 전도가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무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 더 당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길 동무이기 때문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열매도 함께 맛보는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로보아스는 죽었지만 그 딸들이 당당하게 아들이 없음을 고백하고 기업을 구했습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가문에서 새로운 기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 의지가 없고 혼란하고 복잡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과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어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 같았던 것들을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행하지 못할 일들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열심히 감당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얻어내고 바꿔나가는 그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새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새 길에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높이 올려서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다시 한번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되기를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은 자신의 가족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주눅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당당하게 아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딸들의 이야기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주눅들고 힘들고 연약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당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시행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앞에 있는 여러 문제들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법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법으로 세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드리고 위축되지 않냐고 주님께 아뢰며 나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가정 가운데 남자가 없어 보호자가 없어 낭망좌절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대로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한 하나님 주의 길을 주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되고 어렵고 힘든 것에 방점을 두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에 방점을 두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없음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세계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머리 위와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주여다. 아멘.